네, 오늘 말씀은 성경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 주일날 펴시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펴보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경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66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부터는 그 설교 노트를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설교 노트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설교 노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것인가 다시 상기하고 싶을 때, 리마인드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문화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과학이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예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으로, 이 책으로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성경이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했고 현재는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구원에 대하여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지혜입니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도달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달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이, 이 문장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잠언을 읽으면 공부도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잠언을 읽어라, 지혜롭게 된다. 물론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전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준 겁니다. 이 세상에 저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과연 저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었을까? 세상엔 정말 뛰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을 통달했는지, 돌을 닦았는지, 마음을 비우고 살았는지,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알려주시면 그거를 듣고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비록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다 그렇죠. 오늘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선민들, 선택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분명히 이 말씀, 이 구절 전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둔한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냐?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읽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구원을 이룬 부활한 예수님 앞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공부죠. 이게 최고의 성경 공부가 바로 이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모세라고 하면은 그 모세 오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 거기에 다른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전도서, 아가, 이런 시가서, 역사서, 이런 것들에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이 말씀하신 그 신약 성경과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시민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구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얻은 자다.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이 다시 구원받는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위에서 너희들이 세워진다. 너희들이 그 믿음과 전혀 관심이 없었고 상관이 없었고 예전에는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의 시민, 시리즌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사도와 선지자들 그 말씀의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코널스톤이라고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chief cornerstone.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그 돌이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도 작은 벽돌처럼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과 신약이 66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 없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죠.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게 불충분하냐 하면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편의 1절에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늘을 보십시오.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저기 궁창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손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쓰여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너희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을 직접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편 19절 1편 1절에서 1절부터 그 밑에 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에서 발견하고 있다면은 7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져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사람, 우울한 사람,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한 사람 보고 자연에 나가서 바람 좀 쐬라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잠깐의 도움을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도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우울할 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의 부족함, 뭔가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교회에 대한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 교회를 더욱 확실하고 확립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진리를 전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왜 성경으로, 이 책으로 기록하셨느냐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꿈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때에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교회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의 기뻐하는 뜻은 이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됐더니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전으로, 입과 입으로, 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신 것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확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확립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진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 손에 있느냐,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면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셔서 더 잘 보존되고 더 잘 전파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악함과 사단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책들, 이런 걸 하드 카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을 프린트하기 위한 파일을 소프트 카피라고 하고, 근데 하드 카피가 이제 점점 없어지죠. 이제 소프트 카피가 다 갖고 있고. 근데 그런 소프트 카피는 변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해커들이 와서 그 글자 하나 바꿀 수도 있죠. 근데 프린트아웃 된 것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꿀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력과 그러한 유혹은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그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아니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글은 하나님의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도 틀림없이 오류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증거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해라 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도를 하게 되면 황당한 것이,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부분 저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혀 있는 내용이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좀 나쁘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신앙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편한 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썼을 때 그 예언은 그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이 마치 받아쓰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라 하면 받아쓰고 이 말을 해라 받아쓰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쓰기죠.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사랑과 교훈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구원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의 진심과 생각을 쓴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책장에 성경이 꽂혀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계발서도 있을 것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움되는 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책과는 다른 이유가, 저자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담겨있는 내용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의 진리로 인도한다. 요즘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하나의 한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오고 웰컴을 하죠. 수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도움될 만한 것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다 섞여 있고 그러다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을 더 흘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교회라는 것이.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민의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주차 봉사를 하고 음식을 갖고 오고 어떤 봉사를 하면 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성경이 성경 전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말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나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는 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느냐?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내가 꿈에서 봤다. 내가 어젯밤에 들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다른 걸 붙이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빼지도 더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그 이단들은 더하는 겁니다. 몰몬경이나 여호와의 증인 성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더하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빼는 거예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 뭐라고 그것을 더하거나 뺍니까? 더하거나 빼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성경하고 다르다면,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나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난 그 부분은 따르지 않는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성령인지 저희가 어떻게, 무슨 영적 감별사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지 않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떠나셨구나, 다시 성령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게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은 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성령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써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성경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설득이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게 왜 생긴 것인가? 왜 생겼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와, 그 마음속에 그것이 어떻게 생겼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었지?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이 말씀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일하시는 것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로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다른 복보다 최고의 복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건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신다면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걸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집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지 않는데 점점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믿으면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은 것으로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매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성화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우리의 그 소망이 점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에게 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우리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고 계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걸 기다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불법을 아무런 양심의 꺼림김 없이 행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구원해 내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너희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디도 너는 너희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성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거짓이 없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선하게 하려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면 구원받은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2장 제가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3장의 한 구절만 제가 읽고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질투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만 속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들 끊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독과 질투로 지내고 가증스러운 자들, 피차 미워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러한 것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사용하셔야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말씀,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A.A. 하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믿음과 행실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법칙이며 논쟁의 심판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논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논쟁하실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 사람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논쟁하셔야 됩니다. 논쟁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논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최종 심판관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최종 심판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심판관이라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여러분 간의 논쟁이 붙었어요. 생겼습니다. 최종 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 장로와 교회 목사와 아니면 성도 간에 어떠한 의견이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최종 심판관은 누굽니까? 당신도 맞고 나도 맞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종 심판관은 성경이시다. 그런데 이 심판관이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타협했다면 회개합니다. 깨달았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